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 한국교회는 시련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 교회의 지도력,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보다 더 신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어쩌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시간이 아닐까 하는 묵상도 해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실패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구원 계획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던 바울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 계획에서 한 발짝 비껴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믿음으로 얻는 구원,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은 선조로부터 계속 이어오는 율법만 붙들고 있는데 율법 말고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로지 율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 자기 의로 열심을 낸 결과가 좋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얘기를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멈춰서니까 그들의 믿음이 멈추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자리를 복음을 믿음으로 듣게 되고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게 됐다. 그 결과 또 이방의 풍성한 복음의 확장, 하나님 나라가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은 넘어졌지만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라도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중 얼마라도 좀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동족이고 민족이니까. 그 유대인들의 거부로 복음이 이방으로 흘러갔지만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이 내 민족 유대인들이 좀 시기도 나면 좋겠고 질투도 나면 좋겠다. 그래서 자극을 받아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아니, 선민인 우리는 구원 못 받는데 선민도 아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질투가 나서 돌아오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소망인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 충분히 교만하기도 했고 충분히 패역하기도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에도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잖아요. 더 이상 패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교만할 수도 없고 이 정도면.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 동족을 안타깝게 여기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요. 바울의 이런 마음은 곧 하나님 마음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이 애쓰시는 모습이 바울이 꼭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 이래야 된다.
많은 성도가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와준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나와줄게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중심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거대한 구원 나무의 그 수많은 가지 중에 그냥 한 가지일 뿐이에요. 믿음의 토대,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지 우리의 공로가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유대인이 자신들은 선민이다. 우리는 구원받는다. 율법만 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는다. 착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18절을 보면 그 유대인은 꺾이고 그 자리에 이방인이 접붙임 받아서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어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에 이방인들을 채워 넣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면 우리가 할 일을 우리를 빼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럼 빠진 우리는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꺾인 나뭇가지가 돼서 밀려나는 거예요. 인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간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둔해지고 비둔해지면 넘어집니다. 그 빈자리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대신합니다. 지금 꼭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아질 수 있어요. 경계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고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붙들고 교만해지니까 비둔해지니까 그 나무가지를 꺾으시고 이방인의 나무가지를 접붙여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위치가 역전된 이유를 20절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메시아 믿기를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 이게 가장 역전된 이유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믿음이 없어서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이래로 하나님 백성 되는 기준은 딱 하나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이요. 지식, 지위 혹은 과거에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 이런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가 안 믿는가 그거예요.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넘어짐, 접붙임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준엄하신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무공하신 분이시지만 믿지 않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그런 속성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준엄하게 나타나세요. 인자하고 자비하신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이 인자와 자비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바울은 그런 자들로부터 떠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정말 준엄하게 나타나시는 이유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시험 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이웃이, 그 가족이, 지체들도 시험 들어서 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떠나라. 가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자기의 민족이 이 은혜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이 돼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제발 좀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될 텐데. 그런데 이방인의 이 넘어짐으로,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을 향한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는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서 접붙임 받게 됐다. 지금도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연단 정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일어설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은 모두 더러운 옷과 같아요. 심지어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와, 저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이야. 하나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입어도, 도덕적인 옷을 입어도 다 더러운 옷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더러운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갓난아기는요, 스스로 옷을 갈아입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옷을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더러운 옷 입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갓난아기 같은 거예요. 스스로 옷을 벗고 갈아입고 빨고 이게 불가능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어떤 착한 행동, 의로운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최초로 타락한 인간, 최후에 회복되는 인간 모두 옷과 관련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또 벌거벗은 것을 스스로 깨닫고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이 만든 그 무화과 나무잎 옷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가죽옷이 질기고 보기 좋으니까 오래 입으라고 주셨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만들려면 무언가 생명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생명의 대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컬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흰옷을 입은 무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흰옷을 입은 무리.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새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그 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붙들고 있으면 유대인들처럼 꺾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옷을 입을 때 접붙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씻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입혀주시는 그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